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감동된 심령으로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심령들로 그렇게 무장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지금 문단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는 끝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으로서 집으로 삼고 있는 몸까지도 성령 안에서 주장되게 해서 그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자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그 욕망은 식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또는 성욕, 명예욕, 권세욕 또는 재물욕심 이런 내용들이 결국 사람의 그 욕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욕망은 다 올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해결되면 그 이하의 이제 욕망들이 또 다시 그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사탄의 요청을 거절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하에서 첫째 원 그 사탄의 요청이 뭐냐면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식욕입니다. 먹는 욕망, 그것 때문에 물질을 탐하게도 되고 많은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3일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굶는 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또 그거를 컨트롤해 가기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 욕망을 물리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문단 속에서는 욕망 가운데 성욕,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몸과 음란, 음행으로 인한 이 죄는 오늘 말씀에 큰 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영으로 뭘 한다 할 때에 몸이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감동받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영이 그토록 감동되고 충족되었는데 몸이 가만히 있고 이 몸이 오히려 죄와 연루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령의 사람은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은 그 당시 무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하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왕래하는 이런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성 문제가 아주 타락하는 이런 도시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도 성윤리가 극도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런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환경과 그 여건 속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참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소망이 되는 일이죠.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은 그런 지역적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영향 아래 있는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뭔가 교회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배치되는 이런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물론 계명은 먼저 주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벌써 저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셨지만은 시대의 이런 상황에 따라가면서 그 계명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계명을 중심하여 살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해서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 교회와 이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어떤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들에 근거해 가지고 잘못된 것인지를 결국 교단마다 그 이단을 연구하면서 그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성령 계시에 대한 내용을 이상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이에 의해 가지고 막 좌우되고 오고 가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그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자기만이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직통해 가지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서울장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성경에 잘못된 거, 이런 성경에서 볼 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럼 제가 그걸 시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이단 시비가 오르내리니까 그거를 고치고 한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은 맞다, 이거의 자기는 이게 성경적이다 이야기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단으로서 규정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말씀이 이토록 기록된 것은 그 지역교회가
이 문제로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 몸 가지고 성적 타락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로 타락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처럼 온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은 성도덕이 그때보다도 더 많이 문란해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욱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터넷,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그런 인터넷을 아주 금방 접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지요. 요즘에 이런 공영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이 성문제에 대한 이 얘기들을 너무 이상하게 다루는 일들이 여러분도 보시면서 느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혼란스럽고 혼탕을 치는 이런 드라마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럴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이 사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상들에 대하여 그냥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도 바로 그런 내용들로 엮어지고 있는데요. 음행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 즉 몸의 주인도 하나님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내 몸을, 내 영을 사용하고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지난 수요일 날도 이 17절까지를 읽었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세례인 것이죠. 이게 세례예요. 그런 세례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겁니다. 성도가 주와 동일한 영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생명의 동일한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됐고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삶이 성결하게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것인지, 그냥 내 욕심대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으로 가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아가는 것은 아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지요. 결국 이런 말씀은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육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악한 성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커다란 잘못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는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탄식하며까지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영으로 볼 때 큰 잘못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면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거듭난 새 심령이 된 그때로부터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또 이 영이 집으로 삼고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씨름을 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은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죄가 몸 밖에 있는 죄와 몸에게 범하는 죄로 이 말씀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범하는 여러 죄들은 대개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데 음행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음행은 그 자체가 불결하고 비윤리적일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인간의 몸에 직접 악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이 점에서 특별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음행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가지고 그냥 그 도시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해 바다의 일부분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 그냥 육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해 바다 그 바닥이 일부분이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속에 그냥 잠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는 음행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들을 내놔라. 왜 내놓으라 그랬냐면은 거기에 음란의 음행과 관계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애 문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수원시에 이 법과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그 집회 현장에 우리 교인들도 몇 명이 저와 함께 갔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성애 문제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소돔 고모라가 그런 음행의 문제로 차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도시를 유황불로 태워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해바다 일부분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서 아예 그 도시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음행이 극에 달했던 기브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사사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도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결혼을 귀하게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로서, 이건 다음에 7장에 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부부가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부부의 정조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이런 관계 문제가 발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이 되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예?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의 말씀을 보면 비유적으로 이 부부의 그 관계가 순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잠언 5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혼외 정사는 금지되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혼 이외에 어떤 정사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의 이 부부관계에 대한 순결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만연된 성병은 그 정도가 지나쳐 왔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AIDS,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성 문제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됐다고 하는 건 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 무너진 일, 폼페이의 비극적 역사가 뭘 교훈하고 있느냐 하면은 음행의 보편화된 현상에서 시작된 거라 그런 얘기죠. 에베소 지역의 지진과 함께 그 도시가 완전히 땅속에 묻히게 되고 망하게 된 이런 일도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류학자들은 왜 이 도시가 그렇게 됐느냐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자 할 때 그 문제를 가장 큰 내용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음행은 심각한 범죄고 죄는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또는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몸으로 목적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일을 구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면서 그냥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 새 심령은 점진적 성화를 거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내용으로서 요약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연인 상태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그 죄를 속량받은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육체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곧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육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분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무효화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의 잘못된 일들로 빚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자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들로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해 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의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에 쭉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내려가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도 주셨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안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이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를 영으로 육으로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타인을, 이웃을 영을 지키고 육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 영과 내 육을 지키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님의 영과 육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불효자라 그래요. 불효는 곧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되어서 결국 와해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나를 무서운 죄에 빠뜨린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결국 음행, 이 음욕에 대한 문제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대가 된 상대를 씻을 수 없는 이런 비극에 이르게 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나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도 결국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결국 이런 일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도 역시 사랑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거역한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순종하는 삶이 자신과 타인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전을
타락시키는 거죠.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의 영혼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요지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